오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143편 그 이전에 비하면 조금 분위기가 약간 역전된 듯 하면서 약간 다윗이 마음을 다잡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도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크게 두 파트예요. 문단 구분을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만 크게 두 파트인데 1절부터 11절은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싸우고 이기고 전쟁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은 복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영적 전투의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악과의 전쟁이에요. 악이 뭐예요? 나쁜 거 라고 할 수 있어요. 약간 두 가지 컨셉을 구별해 볼게요. 여러분,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죄는 뭐예요? 죄는 무언가가 빗나간 것이고, 뭐가 빗나간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오작동이 일어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작동이 일어났고, 사람과 자연 세계 사이에서의 오작동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자 우리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언약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나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 세상을 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선하게 자유롭게 다스리되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선과 악의 지식에 대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너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법을 만드는 건 나다. 하지만 그 법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는 너한테 줄게.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신 약속이었고 너가 내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생명나무의 과일까지 먹게 해주마.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근데 아담이 그것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죄예요.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뭐예요? 악이라고 보면 돼요. 이 악과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이 악과의 싸움은 창세기 때 이래로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고 이 엄청난 거대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 소용돌이 가운데 피와 죽음과 살이 찢김과 억울함과 고통이 가득 차는 비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인생을 살고 있고요. 여러분 이후의 후손들도 그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 악과 싸우게 하고 계신다. 그 악을 극복하도록 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이 악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한 역사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정적으로 이 악을 꺾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남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싸움을 어떻게 싸워갈 것인가 했을 때 다윗은 먼저 무엇을 고백합니까? 1절에서 일단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반석이 뭐예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집을 못 짓습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하는 싸움은 다 헛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석. 집 지을 때 기반을 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싱크홀 현상이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막 까란지. 요즘 영화에서 그거 있었잖아. 막 싱크홀 가지고 막 갑자기 건물 자체가 막 북상 내려앉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럼 뭐예요?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반석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내 손을 가르쳐 뭐하게 하신다? 싸우게 하시며 그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한비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다니엘 팀이라 해야 되나? 우리 폴앤 다니엘 우리 학생들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면 선생님 한 가지 예언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아마 많은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많은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피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도망친 곳에는 낙원은 없어요. 여러분 도망친 곳에 낙원 없습니다. 도망친다고 해서 내가 편해지지 않아요. 도망쳐서 편해질 것 같으면 나도 도망쳐.
도망친 곳에 나고. 그러니까 나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나약한 마음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싸워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분명히 우리의 성이 되시는데 또 뭐라고 하세요? 우리를 가르쳐 뭐하게 하신다? 싸우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 영화 본 적 있죠? 이순신 장군님이 딱 사령관처럼 저 왜군 물리치잖아. 그럼 여러분 역할은 뭐예요? 그 밑에서 싸우는 수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싸우네? 나는 도망쳐야지? 이거 아니에요. 우린 같이 싸워야 돼. 여러분들은 병사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싸우는데 여러분을 불렀어요. 근데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곁에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우린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데 3절 4절은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나 페이스 레벨 12학년이야. 나 대학교 막 졸업해서 나 유학도 갔다 왔어. 나 사업 잘 돼. 이런 걸로 사업 잘 되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고 애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업 얘기가 왜 나오는지. 너희들이 나중에 사업도 하게 될 거야. 회사에 직장도 가게 될 거야.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인생을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거 의지하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연기를 드르게 하고 원수를 흩으시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간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딱 임재하시는 그런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여기서의 이방은 외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악해요.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보면 안 됩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이겼을 때 12절부터 15절은 뭐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현재적으로도 누릴 수 있는 복도 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을 지으면서 누구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을 통하여 이 세상의 악은 한 번 꺾였어요. 이 악은 옛날에 엄청나게 강대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악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먼저 세워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 노예나 자유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야만인이나 문명인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거지나 교회 안에서는 평등해요. 교회 안에서는 동등하게 대접받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 차별과 그 압제가 다 사라져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기 시작했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여성차별도 없애고 노예제도도 없애고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악과의 전쟁에서 싸우도록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싸움이고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두 가지 본문을 저는 카톡에 올리기도 했지만 우리 학생들은 모르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두 가지 원리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악과에 싸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싸우는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싸우고 계시죠? 현역이시고 여러분들은 훈련병이고 우리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하죠. 뭐니 해도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싸우게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앞에 서서 싸우십니다. 예수님이시여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한번 크게 꺾으셨으나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 남은 싸움이 있음을 지금도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여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여 주님의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다시 한번 교회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서 주님 우리의 악과 싸워서 우리 내면의 악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악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악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